내가 공동체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보냈나요? 목사님도 잘 보냈어요. 이제 중간고사를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칠 때 달달한 것을 먹으며 힘내라고 주중에 응원 기프트콘을 보냈는데요. 지칠 때 먹어가면서 끝까지 힘내기를 바라요.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힘 주시기를 바라요. 그럼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주님의 은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은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유대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유대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야훼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야훼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언젠가 성인이 되고 직장인이 된다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나요? 다양한 회사들이 있네요. 삼성, LG, 구글 등 정말 많은 기업이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많겠죠. 좋은 성적, 관련 분야의 자격증, 유학도 필요할 거고요. 인턴 경험이나 재능, 리더십, 인성 등 정말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그 회사의 CEO 혹은 인사 담당자라면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을 회사의 직원으로 뽑고 싶을까요?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답을 준 것처럼 어느 것 하나가 정답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모두가 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학교 성적도 좋아야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리더십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여러 대회에서 수상 경력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미술이나 음악, 체육처럼 예체능 계열에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그 분야만 잘하면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학교 성적도 좋아야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참 갖추어야 할 게 많은 세상이죠. 한 회사에 취업하는 일도 이렇게 많은 능력이 필요한데 만약 회사의 직원을 넘어서 회사의 대표를 뽑거나 한 나라의 대통령 또 왕을 뽑아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되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이 되려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일까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에 그 답이 등장해요. 사무엘상 1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대표할 새로운 왕을 뽑는 장면이 등장해요. 과연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베들레헴으로 갈 것을 명령하세요.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에 사무엘은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찾아 그에게 기름을 준비하며 베들레헴으로 출발해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곧바로 마을 장로들을 불러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명령해요. 그 자리에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함께 할 것을 요청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기 위함이었어요. 장로들에게 이 말을 전해 들은 이새와 그 아들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읍 장로들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것을 보고 몹시 놀라 떨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새와 그의 아들들 역시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찾아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자신들도 함께 하도록 초청을 받기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몹시 놀라고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성읍 장로들로부터 제사에 함께 할 것을 요청받은 후 곧바로 제사에 참여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원래 예정된 모든 일을 다 취소하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준비했을 거예요. 드디어 이새와 그 아들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어요.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있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연 그들 중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일지 궁금해하며 이새의 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엘리압이었어요. 사무엘이 볼 때 엘리압은 키도 크고 용모도 빼어나서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향해 사람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 야훼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살펴보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주지 않으시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은 없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이새는 들로 양을 치러 가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막내 아들이 있음을 알렸어요. 사무엘은 그 아들을 속히 불러올 곳을 청했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새의 막내 아들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름 부을 자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사람, 그는 바로 이새 집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어요. 당시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을 세울 때 그 사람에게 이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했어요.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해요. 특별히 어떤 물건에 기름을 부을 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이고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과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이제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요. 사실 다윗은 그 누구도 왕이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했을 때 이새의 식구들은 그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일 거라 생각하면서도 막내 아들 다윗은 데려오지도 않았거든요. 그의 가족들조차도 다윗은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다윗은 그냥 양이나 들에서 양이나 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다윗이라고 생각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과 이새의 가족은 겉모습을 보고 다른 아들들 중에서 왕이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좋은 성적과 자격증과 같은 이런 스펙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예쁘고 멋진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해요. 세상이 우리를 그런 잣대로 평가하듯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의 기준을 들어 누군가를 평가하는데 익숙하기도 해요.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얼굴이 예뻐서 좋고 몸이 탄탄해서 좋고 행동이 귀여워서 좋아하기도 해요. 누군가 나에게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묻는다면 조금 고민은 되겠지만 용돈을 많이 주는 분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나름의 평가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우리를 예뻐하시거나 부족하긴 해도 조금만 갈고 닦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또는 조금 쓸만하기에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우리를 사랑하시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하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시는 분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세상에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지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듯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자를 세우시고 그를 높이셔서 그분의 일을, 크신 일을 행하시도록 인도하는 분이세요. 바라기는 저와 친구들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세상은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갖추어야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 다른 무엇을 갖추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잘 살피고 내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뜻이 심길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한가요? 누군가는 중간고사와 수능 성적 때문에 염려가 가득할지도 몰라요. 또 누군가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드라마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들에 대한 관심이 마음에 가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마음이 가득해서 성공만을 목적으로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처한 문제,
학업이나 관계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고민과 그로 인한 걱정이 마음에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가요? 혹 이 세상에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머무르셔야 할 자리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세상의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우리 레갑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연약함을 아시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머리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놀라운 일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저학년 친구들부터 다시 개별 만난 스케줄을 잡고 있어요. 중간고사 기간이 시작되기도 했고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잡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친구들을 빨리 다 만나보고 싶네요. 혹시 빨리 만나고 싶은 친구들은 먼저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얼굴 한 번씩 보여주고 인사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